지난주에는 야곱이 에서와 만난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에게 나아갈 때에 형의 마음이 야곱을 해칠 생각을 잃어버렸고 형제는 즐겁고 기쁘게 만났고 또 헤어졌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이 일대 실패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염려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하였는지 결국 그 사건이 무사히 잘 지나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 위기가 지나기가 무섭게 세겜에서 엄청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일생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들의 생애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과 실패가 교대로 오는 문제예요. 성공 후에 실패가 오고 또 실패한 후에 성공이 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성공 끝에는 마음이 자만해지고 안심하게 되면 그만 방심하고 실패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긴장하며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성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성공 후에 실패, 그리고 실패 후에 성공이 오는 사실들을 야곱의 일생 가운데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일대 위기에서 야곱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사건을 타개했어요. 또 자기의 모든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비록 위기였지만 야곱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상대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끝에 또다시 섹겜성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섹겜성에 있는 동안에 그의 딸 디나가 섹겜성 안에 들어갔다가 이 섹겜성에 있던 하몰의 아들 섹겜에게 붙들려서 이 성폭력을 당합니다. 이 딸이 능욕당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대단히 분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섹겜성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 죽이는 것도 보통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속여 피차간에 통혼하자고 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속여서 그 섹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를 틈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자녀들을 빼앗는 그런 큰 폭행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첫째로 영적인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 이 섹겜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패가 무엇입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디나가 들어가서 비록 억지로 능욕당했다고 할 망정 간음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계획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저지른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는 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떤 때에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때에 사람이 실패합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내 영혼이 범죄할 때 이 영혼이 맥을 쓰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사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고 사람을 유혹하게 할 때 누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인합니다. 어떤 죄를 짓게 할 때에 죄가 한번 들어가면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고 사람의 생각이 둔해지고 사람의 생활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전체 가문이 넘어지고 크게 부패하는 것도 이런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양심이 밝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죄도 경계가 돼.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양심이 어두워져 버리면 아주 큰 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아요. 특별히 야곱의 실패는 이런 계명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례를 모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미라는 표시로 주신 거룩한 성례였는데 이 거룩한 성례를 원수를 갚는 데 이용했습니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으니 성례를 모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디나가 범죄한 사건보다도 시므온과 레위가 지은 죄를, 이 사건을, 성례를 모독한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나라의 헌법이든 간에 종교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종교를 욕하게 되면 법정에 고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종교는 좌우간에 비방한다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불교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에서 불교를 모독했다고 해서 그 영화가 커트를 당해버리고 원래보다 짧게 상영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 회사에서는 그것은 불교를 능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에서는 그것이 불교를 비방한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종교를 배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민망할 정도로 목사가 등장하고 스님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순진한 국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주의자들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모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도 옛날처럼 학교나 놀이터, 가정 방문 등으로 전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헌법 기본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도 함부로 종교에 대해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종교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할례 같은 그런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죄악이었고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범할 수 있는 크나큰 유혹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내 자신을 방어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성경을 남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성령이나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는 성례로서만 간직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 성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할례 받은 자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원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 이것은 정말 크나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진리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실패임을 기억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실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실패에서 육적인 실패가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듣고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죽게 하였도다. 이런 큰 잘못을 범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요 우리의 온 족속이 다 멸절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실패는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로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공손한 생활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지나치리 많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공동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때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 무상으로 가져가서 가족의 묘지로 삼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이것을 거부하고 값을 주고 그 묘지를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리브가와 레아가 다 거기에 묻혔던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손함과 겸손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손하게 그분들에게 몸을 굽히고 자기의 모든 공손을 다하여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지 그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천성 자체가 그렇게 경건하고 겸손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큰 이유는 그가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전체는 다 이방 사람들이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 생활에 남에게 비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줄로 생각합니다. 양보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양보하고 공선을 다하고 모든 경건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다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지 않게 아브라함이 세심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갔어. 양보하고 떠나가 또 팠어. 또 빼앗아 갑니다. 또 양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우물을 양보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물론 이삭의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자기 역시 고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부근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손함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미쳤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 대에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이방인들을 막 죽였으니 이것이 우리 온 가족에게 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크나큰 욕이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이 겁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위해서 양보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위해서 후하게 남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정당한 그 일보다 더 많이 참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후하게 행한 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전통을
깨뜨려버리고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 그 부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원망을 사게 했습니다. 적개심을 일으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적개심을 일으키면 자기 개인들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욕이 되고 맙니다.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잘못 처신할 때,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 개인이 욕을 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옛날에 양반들이 좀 잘못하면 양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그 욕이 양반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박모, 김모, 이모라 하는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속한 계층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효경에서 말하기를 입신 출세에서 어버이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효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효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도적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사실상 얼마 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소떼, 양떼 같은 동물들이 많아요.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외부에서 모두 달려든다고 할 것 같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껴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아니하더라. 따라오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곱의 자손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야곱의 자식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보복을 면했습니다만 그들이 행한 모든 행동은 보복받아야 마땅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신 생활의 크나큰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남에게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선행의 덕망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심을 얻어두고 사람에게 덕망을 쌓아두고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 두는 이것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육적인 실패인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인생 생활을 비유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 때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신자를 상대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서 선행으로 살고 양보하며 살고 경건함으로 사는 생활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실패와 육적인 실패가 왔습니까? 섹겜성에서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다고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섹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대체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숫곳, 이 숫곳은 우리간 또는 오두막이란 뜻으로 야곱이 이곳에 짐승떼를 위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 숫곳은 섹겜성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이 멀지 않았는데도 야곱은 여기에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소와 양떼를 위해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얼마나 머물렀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본 것은 적어도 10년을 훨씬 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20년간 객지에 살았는데 처음 7년 동안은 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7년 고생 끝에 결혼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 라반이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취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아들 6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넷을 계속해서 낳았고 조금 쉰 후에 다시금 또 둘을 더 낳았고 여섯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았으니까 디나는 레아에게 7번째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객지 생활 20년 중에 7년 빼고 이 1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13년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6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았으니까 7째이므로 가령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디나가 20년 만에 나올 때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 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10살 정도 됐겠죠. 한 6, 7세, 5, 6세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나가 섹겜성에서 강간당했다고 나오니까 성숙한 처녀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섹겜성에 머무는 기간이 10년이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0년이 훨씬 넘어가서 아마 10몇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10년 이상 섹겜성에 머물렀던 것이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게 한 서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그가 객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렸습니다. 가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빨리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지킬 것이고 또 돌아가서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야 할 터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한 서약도 잊어버렸고 자기 아버지께 바칠 효도 잊어버렸습니다. 세켐, 이 세켐은 어깨 3마루를 의미합니다. 인명, 지명 모두 있는데 인명은 하몰의 아들 세켐을 가리킵니다. 또 지명은 므낫세 영토의 남쪽 경계 가까이 에브라임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에발산과 그린신산 사이의 중추적인 통로에 위치하여 북쪽과 서쪽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도시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섹겜성은 참 아름다운 성입니다. 여기에 장막을 쳐두었으니 아마 그 생활이 편리하고 좋으니까 마냥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섹겜성에서 잘 산다 해도 그것은 야곱이 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살 것은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터를 잡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방 땅에서 그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 터가 너무 좋았으므로 상황이 너무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서약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호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환난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섹겜 성에서의 지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서약을 하고 이행을 지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깨끗할 때 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체해버리면 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맑을 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지체해버리면 흐려져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호수를 만들 때 이 물이 서로 교류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 호수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들었다는 그런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섹겜성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야곱의 속성이 부패해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퇴폐해지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범죄를 낳고 육적인 실패를 하고 영육간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섹겜성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베델로 가야 되고 베델을 거쳐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 이것이 야곱의 행로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인생의 본 목적의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지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가야 할 본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할 텐데 본 목적지를 떠나서 잘못된 곳에 일생을 바치고 만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생활이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달았을 때 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한참 달았을 때 치면은 이 새가 마음대로 굽어지고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다 식은 후에 치면 그 새가 깨어지거나 잘못되어지거나 마음대로 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을 때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이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 해야 하는 것이지 오래 지체해버리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겜송에서의 지체가 야곱에게 큰 실패의 세계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목적입니까? 어느 것이 부목적입니까? 주와 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부를 위한 주가 아닙니다. 셋겜성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은 야곱이 자기의 고향에 가기 위한 길입니다. 고을에서 물이나 얻어먹고 양식을 사서 준비하고 곧장 떠나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에 집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 이런 큰 복면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가만히 연구해 볼 때 셋겜의 실패와 같은 것이 우리 생활 속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큰 어려운 시험은 잘 넘어갔는데 엉뚱한 곳에서 넘어지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셋겜성의 실패가 왔습니까? 먼저 영혼이 타락해서 영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육신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맡겨주신 거룩한 본 목적을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셋겜성의 실패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용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셋겜성 같은 곳에서 지체하고 있다면 빨리 여정을 갖추어서 셋겜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내가 가야 할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